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두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님께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구원 받았다는 것, 거듭났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영생이 있다는 것, 이런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 주님이 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를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나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부수적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내 교회를 세우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이 내 교회라고 하는 말이 조금 많은 분들에게 오해가 좀 됩니다. 문설명의 교회, 신천지의 교회, 교황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 이 땅에 참 교회가 많지만 정말 이 교회가 어떤 것인지, 이 교회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오늘도 이 예배당에 나왔지만 이 교회가 뭔지 그냥 우리는 막 주일 되면 그냥 교회 가는 거야 라고 그런 마음으로 배우실지 모르지만, 이 교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간식이고 하나님 자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교회는 중요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물으면 나는 몇 살이고 이름이 뭐고 고향이 어디, 이게 아니고 크리스찬은 딱
전 세계의 모든 크리스찬들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았다. 과거에 구원을 받았어. 그리고 현재는 거듭났고 거듭나 있는 중이고 매일매일 거듭나 가는 그런 과정의 존재고 마지막에는 주님이 부르셨을 때 영생의 부활의 생명을 입고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이 땅에 왜 왔지? 왜 어떻게 살아야지? 어디로 가는지 이것이 오늘 이 구원과 거듭남과 영생이란 말에 함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구원을 받고 내가 거듭나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그러한 단계를 거쳐야 되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지 않으면 사람이 하늘 앞에 서지 않으면 자기는 죄인인 것을 모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났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만 인간은 참 만족을 느끼는데 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은 불안합니다. 죄는 불안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내만 잘 되면 되려고 내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인간은 이 죄의 문제,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선행으로 그것이 세상에 주는 종교들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깨달음입니다. 나 같은 존재, 내가 아무리 죄 용서받아도 죄 종로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을 우리 깨닫고 주님 앞에 죄의 모습대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때는 내가 성경을 다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 다 알지 못하지만 그 사실을 믿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렇게 예수를 영접하면서 살아가는데 마음에는 항상 좀 뭔가가 있어요. 시원하지 못해요. 왜? 죄 용서 받았지만 용서받은 것 자체는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며 사람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용서받은 게 아니야. 너 죄 짓고 있잖아. 등등 여러 가지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못났구나 라고 그러다가 이 믿음까지 흔들리고 맙니다.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단계가 있으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온전히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행복한 단계는 이 성화라고 하는 좀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 참 교묘해요. 참 깨도 많고. 그래서 이 단계를 이야기할 때 좀 조심해야 됩니다만 저번 주에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성화를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내가 그리스도가 됐다고 하는 어떤 의미예요? 구원을 받았고 거듭났고 영생하였고 이 단계를 거쳤어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받아들이고 이제 믿음으로 살려고 내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즉 국적이 천국 국적을 소유한 자입니다. 천국 국적. 그리고 우리는 이 성화를 받아가야 되는, 성화를 해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성화를 배웠습니다.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발꿈치를 붙들은 약탈자란 뜻이 야곱입니다. 내 것도 뺏기지 않지만 남의 것을 뺏어서 살아가리라. 그것이 복인 줄 알고 살아간 대표적인 인물이 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후반부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는 형제, 배를 같이 태어난 쌍둥이인 형제고 부모와 관계없어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간질하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야곱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인물이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며 깨닫게 하시고 그가 가졌던 것이 그가 노력했던 모든 것이 자기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알아가게끔 그의 인생에 관여하시는 그 이야기가 이 야곱의 성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을 해요. 격투를 합니다. 기도는 그런 겁니다. 그 우리 믿음은 그런 거예요. 시련이 하나님의 격투입니다. 하나님과 씨름도 하고 격투하면서 그 깨닫게 하시고 때때로 어려움도 주시기도 하시고 때때로 책망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는 성화에 가는 그런 단계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좀 외적으로 보이는 특징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서 십자가 목걸이를 한다고 크리스찬인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징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니까 가장 큰 특징은 사랑을 하는 존재들로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기독교 지성인 프랜시스 세파가 그리스도의 표지라는 그 책에서 우리 기독교인의 첫 번째 표직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전 1분 시간 때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사님, 사랑이 뭐예요? 보통 사랑은 자기 욕구를 충족해 주는 것을 사랑으로 알아요. 나한테 잘해주면 저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나한테 좀 잘해주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굉장히 주관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아가페입니다. 희생하는 사랑, 손해보는 사랑, 남을 배려하는 사랑. 누가 오리만 가지하면 심려를 가지고 누가 겨돈만 달라면 속까지 주는 굉장히 힘든 사랑이에요. 처음부터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성화의 단계에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겁니다. 이 사랑하는 게 저는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나이 들면 들수록 더 어려워요. 자식들을 사랑한다고 뭐라 하면 자식들은 그 사랑을 안 받아들여요. 꼰대로 받아들여요. 그 사랑하는 게, 그 사랑하기 좋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배려하고 희생하고 자기가 손해보는 거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변해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의 사람들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2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싸움이 많이 나요. 잘못 배운 겁니다. 왜 싸웁니까? 교회에서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싸워요. 먹는 것도 싸워, 입는 것도 싸워, 자식 자랑도 싸워. 예수님은 대학교 나왔을까요? 예수님은 자기 집이 있어요? 없어요. 싸울 일이 별로 아니에요.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어떤 복? 집 큰 거 복을 받아야 되고 자식도 잘 돼야 되고 그게 예수 믿어서 복 받은 걸로 착각하시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배워가야 됩니다. 나는 정말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특징이 이 사랑이에요. 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내주, 성령님이 나를 컨트롤한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옛날에는 한마디 딱 들으면 직통으로 두 마디 탁 날아가던 사람이 한 5초간 손을 딱 멈추고 반응한다든지, 내가 화를 내고 나면 그날 밤 잠을 못 자고 회개한다든지, 왜 못 참았을까? 하나님 앞에 그런 브레이크를 걸게 하든지, 아니면 어렵고 힘들 때 믿음으로 이겨내게 한다든지, 그러한 성령님의 내적인 컨트롤을, 그런 지휘 아래 있는 것이 크리스찬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적에 나를 컨트롤하는 것, 거룩한 근심을 주시는 것,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근심,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것이 매일 반복되더라도 그런 하나님 말씀에 갈등하는 나의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들어가지 않고 옛날 그대로 아무런 브레이크도 걸지 않고, 사랑 없음을 가슴 치며 후회하지도 않고, 나는 나다라는 식으로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참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기 우리를 통제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분은 무엇을 좋아할까? 그분은 무엇을 원하실까? 그분이 마음에 드는 게 무엇일까? 라고 세 번째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또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시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에 대해서 내 죄 용서받고 내 삶 가운데 매일매일 변화되고 성숙하고 성화되어 가고, 그분이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고 알아가게 됨으로 인해서 사랑의 사람을 변하고, 나의 내적 컨트롤이 더 많이 나 자신을 컨트롤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삶이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을 하는 그런 단계로, 그게 크리스천의 특징입니다. 교회와도 하나님 기뻐하는 게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기뻐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 가서 대접받을까? 그런 것은 하나님과는 아무 내가 너를 모르노라. 참 심각한 이야기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우리 모두 다 봉사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실까? 어떤 분은 목사님 내 나이 들어서 뭐 해요? 이 몸으로 뭐 봉사해요? 집사님 나이값만 하시도 교회 오셔서 어른처럼 하셔도 우리들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내 이 가정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까? 말로도, 인자한 말로도, 온유한 모습으로 등등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영광을 드릴까를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면요, 하나님 답을 주십니다. 답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교인들 각자의 직업 생활 인도하실 때 우리 각자가 어디 있든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는 쪽으로 이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특징은 사랑과 성령의 통제와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열망,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열망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릴 열망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그건 다 알죠. 내 십자가를 내가 날마다 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보시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리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랬어요. 집사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초신자들은 안 지려고 해요. 어렵습니다. 내 십자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내 십자가는 가볍지가 않아요. 주님이 함께 지어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벼워요. 주님이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주님이 기뻐하세요.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진 십자가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십자가를 지고 믿음 생활을 합시다라고 목회자들이 권면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가장 주님 기뻐하신 일이고 주님 영광 받으실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교회 온지 초신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십시오라고 하면은 오해를 받아요. 실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조심합니다. 자, 이 사회 특징이 우리들에게 생길 때 사람들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게 될까? 기쁨을 보게 돼요. 확신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보게 됩니다. 다르잖아요. 사랑하고 희생하는데도 기쁨으로 희생하고.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니에요. 주님의 관심은 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단들의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는 중요합니다. 첫째로 교회가 뭘까?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곳입니다. 죽은 자를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존재로 사람을 구원시키고 건강하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게끔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파티장이 아니고 친목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대수술실이라 이야기합니다. 수술실. 다 죽은 사람을 뜯어내고 찢어내고 들어붙이고 고쳐서 살려내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너는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네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세를 주고 제자 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과 다른 곳입니다. 이 세상의 모임은 자기들의 기쁨을 주는 곳이에요. 그리고 해비되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사람을 만들어내는 곳이다. 두 번째, 목회가 뭐냐? 목회를 목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도 하시고 집사님도 하시고 권사님도 하시는 겁니다. 이건 뭐냐? 목회는 죽은 자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돕고 함께 동력하는 그러한 모든 행위를 목회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크리스찬, 즉 균형 잡힌 건강한 그런 크리스찬을 세우는 것이 장로님 그리고 목사, 권사, 집사들의 직분자들의 목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수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는 교회의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삶에 있어서나 믿음에 있어서나
사회에 있어서나 모든 일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런 인격자, 그런 크리스찬, 그런 균형 잡힌 그런 크리스찬을 만드는 일에 목회입니다. 목사님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장로님은 그렇게 양육하고 어렵고 힘든 자, 믿음이 흔들리는 자를 붙들어주고 함께 기도하며, 집사님도 권사님도 함께 동력하며 우리에게 온 이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성장시키는데 협력하는 그런 모든 것이 목표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럼 예배는 뭐냐? 예배는 뭐예요? 말씀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맞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림을 받는, 살아내는 그런 모든 목회된 과정을 거치는, 그래야 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는 그런 것이 이 예배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가장 중심된 부분이 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뭐냐면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저도 집사님 한번 나와서 앞에 설교도 한번 부탁드리고 싶어요. 한번 설교 준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는가. 아마 여러분 성경 보는 눈이 확 달라질 거예요. 맨날 듣기만 하다가 집사님 다음 주에 한 10분 설교 부탁합니다. 하면 잠은 못 주무실 거예요. 어머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안 돼요. 어머 안 돼. 교회 못 나가요. 그렇게 여러분이 예배를 한번 준비하시고, 그게 준비인 거예요. 그냥 앉아 계시는 게 아니에요. 앉아 계심도 예배 준비예요. 오늘 주님 나에게 어떤 말씀 주시고 사모하며 기쁨으로 행복합니다. 그런데 뭐 두 군데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내가 잘 알아야, 잘 받아들여야, 그리고 내가 이 예배의 봉사자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모든 행위입니다. 반주자는 반주로, 안내자는 안내자로, 식사 준비하는 식사 준비하는 하나님 기뻐합니다. 그러면요, 예배는 삶의 예배가 돼요. 근데 예배는 목사님 말씀하세요. 저는 어제 잠 못 잤거든요. 좀 치겠으면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게 가능해요? 아니에요. 그 예배 오면은 우리는 너무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 주실까? 오늘 목사님 내 들어가는 소리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야지. 그래서 예배 올 때는 옷도 조금 신경 쓰십시오 하는 이유가, 신경 쓰면요 예배에 참석하는 자세가 틀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귀한 손님 만나러 가는데 화려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귀한 손님 만나지, 귀한 손님 만나지 여러분 자다 일어나서 만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작은 것 하나하나를 저희들이 예배에 집중하고 생명을 가지면 그 예배에 아무리 목회자가 좀 빈약한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 예배에 다 통합니다. 그 예배가 행복한 거예요. 주님과 관계는 행복하고 사랑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게 기쁜 거예요. 찢어지는 찬양을 해도 기쁜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돼요? 자기는 행복하고 내 소유해 주신 성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버리라. 주님께 영광 돌려버리라. 그걸 다시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기초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부족한 나의 크리스찬이 되어가는 과정을 내가 묵상하며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표지가 드러나 사랑하고 성장되고 성령님의 내 안에서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것에 더욱더 민감하게 되고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에 넘치게 돼요. 그러니 교회 와서 죽은 영혼의 사람 사역을 받고 나도 목회에 동참해서 저번에 내가 기도하고 저번에 내가 헌신하고 저번에 도울 일이 뭔가 없을까라고 고민하게 돼요. 그러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드리는 게 뭔지 목회가 그냥 목사님 혼자 하는 거라고 알고 있고 그냥 교회가 이번 땅에 만날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한국 음식이나 먹고 친목이나 하려고 교회 오면 그거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없는 그런 믿음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초입니다. 여러분 이기면서 오늘 제 설교를 여러분 한번 정리하셔서 내가 누구며 나는 어떤 관계를 지금 가고 있으며 나는 예수의 자녀로서 표지가 드러나고 있는가 고민하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돼요. 교회가 뭔지 예배가 무엇이지 나도 목회자구나 나도 목회를 하는 자구나. 일본 땅 우리가 목회예요 여러분. 나가면 다 죽은 영혼들이잖아요. 목회자의 마음을 옛날에는 안 가졌다면 이제 좀 가지시라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좀 섬기고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 동영 동부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서기를 원합니다. 속해 있는 사랑하는 직분자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이 세우고자 하신 교회가 무엇인지 꿈을 갖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시고 협력해서 우리가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내는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